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 시간에 요나서 1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1장의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이어서 많이 빠졌죠. 그래갖고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요나라는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미떼라는 사람이었는데, 아미떼라는 이름의 뜻은 에메트, 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인 에메트로부터 파생된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멘 할 때 쓰는 그런 단어와 같은 어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사람은 진리를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항상 소유하고 나는 항상 진리 위에 있다라고 항상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선지자, 그러니까 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 혹은 목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요나의 삶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말, 달콤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에게 가서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가 매우 넓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자기가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땅이 막 넓어졌어요. 얼마나 신나요. 내가 미리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아하는 신나는 일들을 미리 알려주고 실제 그대로 됐고, 사람들이 우와 진짜 하나님 말씀 대신 전하는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칭찬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항상 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전하는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나라랑 가장 원수지간에 있었던, 그러니까 흉폭하고 잔인하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아수르라는 나라에 있는 도시인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자기가 진짜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하기 싫어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눈을 잠깐 피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니느웨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약 예를 들어서 한 50km를 가야 되는데, 서쪽에 있는 스페인으로 약 150km 떨어진 정확하게 몇 킬로미터인지는 제가 알 수 없는데 약 3배, 4배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반대 방향으로 스페인을 향해 가는 배를 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는 추격자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얼굴을 잠깐 피해서 도망갈 수 있었던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 무언가를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저번 주에까지 함께 배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이야기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죄 때문은 아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좋은 일만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고통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픔도 있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 등등의 다양한 사인으로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단 한정,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에 한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에 한해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도록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무언가 너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라는 사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배가 깨졌다고. 그렇죠? 배가 깨지는 것이 고통이었던 거예요. 배가 깨져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져서 이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 스페인으로 가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나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배에 타고 있는 하필이면 요나라는 사람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들도 같이 함께
물에 빠져서 풍랑으로 인해 배가 깨져서 다 물에 빠져서 죽게 생기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고 있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성경 말씀 펴놓으시고 오늘 본문이 1장 7절부터 17절까지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으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화면도 띄워드리겠지만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따라가면서 제가 하는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이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네.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중에 이 풍랑을 일으키게 된, 우리가 지금 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될 수도 있는 이 일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인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나왔어요? 요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요나라는 사람을 향해 너는 그럼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는 고통을 결과로 가져오지만 모든 고통이 죄 때문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선원들이 풍랑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원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혹시 살면서 잘못한 일이 있나?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신으로부터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각자 다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죽게 된 이 풍랑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내가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 다들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들 찾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슬프고 아픈 일이 생기면 혹시 내가 전에 잘못한 게 있나? 라고 한번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결국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린 게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였어요. 성경에도 물론 제비 뽑기의 방법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방법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비 뽑기를 하면 풍랑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서원기도라고 혹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기도를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저도 제가 태어났을 때 외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외할머니께서 저에 대해서 저의 어떤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목사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기도를 하시는 바람에 저도 22살까지만 해도 저는 목사 되기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멱살 잡혀서 질질 끌려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이렇게 서원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 긴박하고 급박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금방 죽게 될 큰 병에 걸렸어. 그러면 보통 서원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학교에 가니까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시고 이 아이 살려주시면 이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지고 있는 이 질병, 암이라든지 심각한 이 질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서원 기도를 하죠. 그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이 선원들은,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우리가
뭐든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자신이 뽑히게 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8절, 이 재앙이 도대체 누구에게 임하였는가? 너의 생업은 무엇이며 너는 어디서 왔으며 너의 나라가 어디며 너는 어느 민족에 속했는가? 라고 8절에서 이렇게 요나를 향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모든 풍랑과 모든 우주와 모든 자연 현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배에서 딱 한 사람, 요나뿐이었는데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배 가장 밑칸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리가 되셔서 이 방법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자신들만의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비하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인데 이 교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선교사님이 들어왔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특히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시작되어서 세운 그런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전통이 있고 소위 말하는 장자 교단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약 120년, 150년이 가까워지는 시간 동안 수만 명의 목회자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신학자들이 세워놓은 좋은 신학의 진리,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진리의 전통 위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순교자도 계시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죽으신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전통 있고 그리고 좋은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진리를 잘 알고 있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마치 저는 요나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좋은 환경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휘황찬란하고 또 재미있는 것도 많고 사회가 점점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10년 후 계속 시간이 흘러갈수록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무 세상이 좋아졌어. 세상 살기 너무 행복해. 재밌는 일만 있어. 나에게는 밝은 미래만 있어. 10년 후에 나는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20년 후엔 난 성공할 거야.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더 많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그 각자 청년들의 마음속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마음을 물어보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지만 않을 뿐이지 폭풍우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 폭풍우나 다름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꿈꿔야 하고 그려 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가운데 여러분,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묻지 않으세요? 교회 다니면 뭐가 달라? 교회 다닌다고 하면 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너가 믿고 있는 신이 정말 진리 위에 서 있는 신이라면 너희들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혹시 질문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질문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배에 같이 함께 타고 있는, 폭풍우를 만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배의 선원들이 요나가 뽑혀서, 제비뽑기가 뽑혀서 이제 모든 폭풍의 원인이 바로 진리를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묻는 거예요. 너는 그럼 누구냐? 너는 어디서 온 사람이냐? 너는 무엇을 믿고 있는 사람이냐?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요나를 향해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만약에 질문을 하게 된다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너 매주 교회 가서 뭐 해? 라고 묻는다면, 교회 가면 뭐가 좋아? 라고 묻는다면, 교회에서 말하는 게 진짜 진리, 진짜 이야기가 맞아라고 여러분들에 향해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십시오. 여러분, 노란색 글씨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시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떤 소망을 품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왜 행복할 수밖에 없는지, 왜 나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이게 긍정적인지 간에 부정적인지 간에 우리들이 왜 교회에 다니는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여러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나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 대답할 말을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을 필터 없이 그냥 이야기해버린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다음 구절이죠. 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9절을 보면 너는 누구냐라고 그 배에 탄 선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9절에서 요나가 바로 대답한 것은 첫 번째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가장 먼저 대답한 것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대답이었을까? 여러분, 요나가 왜 스페인을 향해 배를 타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방 지역이었던 아수르, 특히 그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인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원래 요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복음을 우리나라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인 아수르 민족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간 거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나는 사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어. 우리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셔. 라는 자의식이 너무나 강한 민족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만 관심을 가지셔야지 왜
그렇게 흉측한 민족인 아수르 민족에게 관심을 가져서 그들을 향해 구원을 해주겠다고 하시는 것인가 라고 궁금해하면서, 그리고 의아해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스페인을 향해 배를 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대답하는 것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2순위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1순위가 돼야 되는데 1순위가 뭐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고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매우 비슷한 상황이 우리나라 기독교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특히 6.25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그 좌우 갈등, 정치 색깔로 인해서 거의 세대 간의 갈등이 거의 정치 간의 갈등으로 이제 번져갈 만큼 굉장히 큰 갈등 중에 하나가 이 진보와 보수, 좌우의 그런 대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각자 뭐 자기가 투표하는 정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적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적 성향이 있고 정치적인 각자의 나름의 소신과 가치관들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각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있으면 되는데 바뀐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강요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 광화문을 지나가다가 집회하는 현장을 봤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국기랑 우리나라 국기랑 미국 국기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기, 미국 국기는 오케이 하겠는데 이스라엘 국기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처럼 선택된 민족이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와 태극기와 성조기가 같이 함께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저는 대표적인 정치적 성향과 정치 색깔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교묘하게 섞여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정치 성향이 우선순위가 된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치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보다 그보다 먼저 우선순위 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 자동차 회사 카피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거였어요. 친구가 어떻게 지내니라고 묻는 질문에 나는 그랜땡을 탄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랜땡을 딱 갑자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라고 물었는데 나는 그랜땡을 탄다. 그러니까 내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어떻게 살아? 나는 누구야? 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나는 그랜땡을 탈 정도로 뭐 돈을 많이 벌었어. 사회적 지위가 있어. 뭐 이런 뜻이겠죠. 제가 어느 날 제가 요즘에 한 4-5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 여러분들 킥고잉 싱싱이 아시죠? 싱싱이를 타고 출퇴근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신당역을 향해서 항상 킥고잉을 타고 가다가 저한테 이렇게 저랑 우연치 않게 만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킥고잉을 타다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저한테 걸리신 분들도 몇 분 있으시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킥고잉을 타고 가다가 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창을 너무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는 되게 좋은 차를 타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를 타고 있어요? 킥고잉을 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차에서 이렇게 창문 내리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아래를 저 아래를 내려봤더니 뭘 타고 있어요? 나 요즘 킥고잉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딱 맞닥뜨렸는데 저는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이동을 하려면 탈 수는 있는데 갑자기 그 10년 전에 그 자동차 회사의 카피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킥고잉 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 여러분,
내 정체성을 결정하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수많은 수식어가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수식어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껏 쌓아온 스펙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나를 규정하는 수많은 수식어와 그 키워드와 단어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수많은 키워드 단어들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식어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보다 앞서냐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마치 그러했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이다라는 정체성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스페인을 향해 가는 배를 탔던 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11절과 13절을 보면 오히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나왔는데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든 그 요나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에서 육지를 향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 살아보겠다고, 다 살려보겠다고. 여러분, 살려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누군가의 목숨을 끝까지 살리기 위해 이 진리 위에 서서 내가 사랑의 실천을 해야겠다고 원래 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잖아요. 그렇죠? 요나는 그런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배에서 죽어서, 영적으로 다 죽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나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평소에는 알지도 못했던, 믿지도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고 있던, 진리 위에 서 있던 요나는 지금 이 시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요나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요나가 12절을 보면 고작 이런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요 말씀 읽어보면 딱 떠오르는 전래동화가 하나 있죠. 심청이, 그렇죠? 심청이인 것 같아요. 심청인가요? 내가 물에 빠지면 바닷물이 잠잠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 몸을 던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구약 시대 때는 예배를 드릴 때 뭐 곡식이나 아니면 염소나 양 같은 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정말 이삭을 바치려고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바치길 원하지 않고 옆에 염소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염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 사람, 인신제사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진짜로 드려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봉헌송 할 때 이미 불렀죠. 나의 믿음을 주께 드려 내 모든 삶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이 커다란 흉악한 거친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받기를 원하시는 제사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상하고 통회한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꺾어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피해보겠다고 지금 배를 타고 반대 방향인 스페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라는 그 상한 심령이, 통회하는 심령이 담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배가 깨지고 풍랑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는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그러면 되냐라고까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완전히 죽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이번 월드컵 때 유행했던 말 하나 있죠. 우리나라 대표팀의 한정에서 아시죠? 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시는 거 아니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제가 이 말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요거를 뭐 평소에는 쓰셔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지금 딱 상황이 요나에게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꺾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꺾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딱 들어맞는 단어가 제가 떠오른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기, 두 번째는 객기. 제가 오기와 객기를 네이버 국어사전에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능력, 오기, 첫 번째 오기, 능력은 부족하면서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 딱이죠? 하나님한테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번 하나님 이겨보겠다고. 객기, 말도 안 되는 일에 도전하는 무모한 용기를 의미하며 결국 실패하거나 실패할 것이 뻔한 경우에 쓴다. 네, 오기와 객기 다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꺾이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는 오기 부리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는 객기 부리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오기와 객기도 여러분들이 뭐 요나서를 4장까지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뱃속에 한번 들어가서 3일 정도면 다 꺾이게 돼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요나서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기와 객기를 부리면 3일을 못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지막 17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래서 요나를 삼키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요나가 물에 빠졌는데 죽지 않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죽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비하사, 준비하셨다라고 나오잖아요. 애초에 큰 풍랑을 만나게 하고 배가 다 깨지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죽일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오기와 객기를 계속해서 부리면서 나 몰라요, 나 끝까지 오기와 객기 부릴 거예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 도망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요나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가 죽지 않도록 이미 물속에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다,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해되지 않는 이 17절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묶인 삶이라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제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진절머리가 나고 하나님이 짜증나고 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아마 있겠지만, 여러분 결국에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도망을 가도 쫓아가시고, 내가 얼굴을 피하려고 해도 다시금 그 조그마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죽기 직전에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게 묶인 삶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평생 살아가면서 언제는 굉장히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묶어놓고 구속하고 제약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주님께 묶인 삶이라는 이 수식어가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편안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여기 나옵니다.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게 묶인 삶이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물을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의 정체성은 돈이냐? 너의 정체성은 너가 원하는 삼성, LG, 현대와 같은 대기업이냐? 너는 하나님이랑 친하냐? 우선순위가 되는 정체성은 너는 지금 하나님께 묶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견디고 버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같이 함께 부를 때 주님께 묶인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